자, 이 1919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에서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독립선언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하는 분리선언문이라고 해도 우리가 무방할 정도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또 순교하였지만은 그의 그 순교가 민들레 홀씨가 되어져서 그의 죽음을 목격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교리가 유대교의 종파로서 이제는 굴레를 벗고 기독교로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때가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주후 36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D 36년을 기독교의 교리적 출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 이 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다른 선명한 그러한 라인이 그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 신앙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사내들인에 의하여서 이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무참히 돌에 찍혀서 이제 찢어지고 부러지고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순교의 첫 번째 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였고, 그래서 선을 분명하게 그었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와 남미와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죽음에 의해 면류관을 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분리 선언문과 같은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인하고 새겨 넣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심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가책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니까 그 단어를 쓴 것을 보면은 톱으로 켜켜이 켠 그러한 상태를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치 섬기고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당신들이 지금 하는 신앙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몇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한 말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켜켜이 톱으로 썰린 것처럼 쓸려져서 결국에는 그 분노로, 그 악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직접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짐으로 인하여서 저를 죽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의 주제는
구원이 무엇으로 받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냐 율법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잡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이드였다는 것이에요. 가이드가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 유대교의 잘못된 내용을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면서 저들이 율법을 신봉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였고, 그래서 성전에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전에 올 때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인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수룹바벨에 인도하여서 재건하였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증축하였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성전의 기원은 다 똑같은 것인데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에서 처음 지어졌던 성막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막은 예루살렘에 지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안연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막은 벽돌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쉽게 거두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천막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머물 때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쳤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그 안에서 듣고 장막을 얼른 그것을 걷어가지고 이제 맨 앞에, 대열의 맨 앞에 나가서 그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가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communicable attribut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ommunicable attribute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이 있고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옴니포텐트라고 얘기를 하고 옴니프레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따와서 오늘 이 본문 49절에서 말씀하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욥기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주의 양쪽 끝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주의 이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인지 지금도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 한 뼘밖에 되지 않은 마치 이 심장과 같은 영혼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은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그만 건물 안에 가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뽑아주신 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온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참 교만해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지만은,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은 율법이 있는 걸 자랑하기만 했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물론 율법 자체가 없어서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이스라엘 땅만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건물의 의미를 두고 건물의 화려함과 건물의 그 뛰어남을 자랑하는 성전 지상주의에 젖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셨지만은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기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은 성전 지상주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의 그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세 곳을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받아봤지만은 여러분 현행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즉 이 산헤드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법에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봤지만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 몫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도 밀란이 일어나고 막 위협적인 그 군중들이 빌라도의 관저로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하고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핏값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사내들인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영화 제작자들 그 돈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데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이제 제작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도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멜 깁슨이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부정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언급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음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이같이 흉악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지도를 거부했었고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오는 족족이 다 때리고 능욕하고 결국은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저들이 구약 성경의 능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받는 존경과 사랑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일 만한 죄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의 법에다 넘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군중들을 부추기게 되고 중간에 바람잡이를 넣어서 바라바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메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일들을 조목조목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과 52절 말씀해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살인자들은 유대인들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전파하는 의인들을 죽였고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해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매우 충격적인 결론을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할 수가 없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같이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인 율법주의, 성전지상주의, 민족 우월주의의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였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한 사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오히려 분노하여서 자기 머리통만한 돌들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내려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혀 가감 없이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그가 돌에 맞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하시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데 예수님이 긴장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흰옷 입은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감싸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게 되면은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긴장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모습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머리에서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에도 그 아픔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9절 60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자기를 지금 돌로 내려 찍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후에 복음은 가두어지고 사라질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들레 홀씨가 되어져서 훨훨 날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지금 돌팔매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놀라서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것이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들로 가고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봄이 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미 이춤 지나온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봄 되면은 저희 교회에 이 꽃씨가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차장 마당이라든지 중간에 들어오는 유리문 앞에 보면은 뭐 솜틀집에 솜 쌓아놓은 것처럼 그 꽃씨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새봄에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을 들고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주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은 교회는 결코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스데반의 그 대하에서 돌을 던지는 것을 자기가 이것을 얼라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증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Who art thou, Lord?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it shall be told thee what thou must do. 이 장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 있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모이는 사람들이 회집이 있다고 하니까 저들을 잡거나 죽이려고 지금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가는 가운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장렬하게 그들 위에 쏟아졌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때 범상치 않은 이 불빛과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목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때 들려오는 또 음성이 뭐였냐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거나 가해한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의 뇌리에 지나치는 것은 뭐였냐면은 얼마 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청년의 죽이는 자리에 자기가 사람들을 보장을 해주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여 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텐데 그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낫게 하고 뜨게 한 후에 사울이 잠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6개월 동안 성령의 여러분 놀라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론의 골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몸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발가락 하나가 다치고 머리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 상해를 당하여도 그 고통은 고스란히 어디서 느끼는 거냐 하면은 머리에서 느끼고 리액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였던 순교했던 자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결국에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결국은 저가 회개하는 180도 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비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그러한 음식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도모하시고 잘 살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웰비잉보다도 웰다잉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받은 구원이 오늘 나에서 정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삶의 주변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